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그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 깁사임과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을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흡곱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부박과 그 목초지이니 그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모든 온 땅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과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너희를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니.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얻더라. 아멘. 예, 약속 속에만 존재했던 기업의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속에서 현실화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땅이 눈앞에 내 기업으로 확고하게 나타난 것.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와 내 시대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 정복해야 되는 나의 노력과 수고, 순종에 목숨을 건 충성과 순종이 있어야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약속으로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이 500년 동안 약속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펼쳐나가는 역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세세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뭉뚱그려진 얘기만 하신 거예요.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유예시키고 있다.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뭉뚱그린 계획 발표였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애굽 왕이 이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막 불어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시고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런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주변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주목될 만한 이슈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게 증거하는 일로 삼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그 지중해 인근의 근동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명해졌다. 이스라엘의 저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 그 땅을 유업으로 주려는 신이다. 이 소문이 사방에 번져가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채워서 현실화된 것,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약속이 현실로 변하는 이 장면, 믿음이 열매를 경험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우리의 천국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의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으로 존재하는 천국을 이제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받았잖아요. 죄를 여기에서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죄가 아직 있는 채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옛 본성이 남아있고 연약함과 실수가 남아있는 채로 교회에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린 지금 뭘 하냐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거야. 이 평생. 저마다 각자가 말씀을 읽고 자기를 비춰보고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자백하고 씻고 또 말씀 읽고 어긋난 부분 발견되면 자백하고 씻고 이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고 힘써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통해 죄성의 소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거짓된 것이나 속된 것이나 악한 것들이 있지 않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마음을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거기에 가지고 들어갈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이 땅에서 있던 재산 갖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재산을 불릴 욕심,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면서 주신 분량을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하게 여기는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삶의 태도다. 또 이 땅의 명성이나 이 땅의 지위를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착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단 열심히 사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과정, 이런 것은 주께서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해 주실 좋은 내용들이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도 보람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현실화하는 이 과정을 충실히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평생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땅을 차지해야 됐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됐지만 우린 지금 그런 땅을 뺏는 전쟁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내 것으로 등기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내용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으로,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걸로. 하나하나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내 죄성을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매일매일의 싸움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 후서 10장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울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이런 걸 연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휙 나가버리잖아요. 다 자기에게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상처받았으면 난 딴 데 갈 거야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할 그 죄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고 나를 누르고 쳐서 복종시키고 전부 이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자리에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자아를 섬기는 모든 요소의 죄성을 소멸시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매일매일 감당해라.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여기를 자기 놀이터로 삼는 사람들, 자아의 놀이터로.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나를 추종하는 세력은 이만큼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분란되게 만드는 선동자들처럼 교회를 자기 자아의 놀이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노름을 하고. 이걸 분별이 안 되면 현실의 교회를 이렇게 자꾸 소란스럽게 만들고 본인의 영혼은 망하게 하고 주변도 같이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싸움,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동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항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20장의 도피성제도 여러 차례 설명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또는 실제로 이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살인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 분노한 가족들의 복수심에 의해서 길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다.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표현되어 있는, 아무도 재판 없이 죽지 못하게 해라. 재판을 받고 이게 고의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었으니까 또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 도피성 안에 이렇게 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기업의 땅을 받으니까 그 중에 어느 성읍을 도피성으로 사용해라 하고 지명하시는 말씀, 이게 20장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고 늘 적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거점마다 성도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에서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이다. 내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몇 퍼센트 되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다. 그럼 거기가 도피성인 거예요. 세상 만민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속고 그 속에서 살인자들이 되고 온갖 죄악의 어떤 죄인들이 되는데, 범죄자들이 되는데, 그 속에 우리 입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판결을 받고, 복음이라고 하는 판결이죠. 복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 속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영원한 심판에서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건 최종적인 운명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본인의 영생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재판을 받도록 해주시는 각 세상의 도피성으로서 존재하셔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게 도피성입니다. 내가 입을 꼭 다물고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난 말재간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도피성으로서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나하고 접촉해서 내게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의 도피성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거점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21장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48개를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줘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이제 다 얻었는데 그 가운데 레위인들, 자기들한테 분정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갖고 자기들 구석구석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마다 아니면 구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마다 하나씩, 동마다 하나씩.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말씀의 열심을 가진 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막 연구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각 지파의 땅에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늘 그들에게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례를 설명해 주고 신앙 지도를 하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거룩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존재로서의 레위 지파, 이걸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연구와 기도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복되게 만들 존재, 레위 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장면이 21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배출됐잖아요. 목회할 곳을 찾아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개척지를 구하고 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들을 만한 전할 만한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만한 이 인근 지역에 교회가 없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네요. 이게 복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받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폐허였던 황량했던 정말 아주 지옥의 땅이었던 이 구한말 조선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의료사업, 교육사업, 그보다도 그 뜨거운 1907년의 대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온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여호수아 21장과 같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48개의 지파들의 땅에서 48개 성읍으로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얻었다. 그곳에서 뭐 할 거냐? 말씀 사역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 땅에서 지역마다 교회가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의 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뻘건 십자가가 많다.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런 반응으로 싫어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정말 여호수아 21장의 이 장면처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 터전을 허물지 않고 우리 후대에도 믿음의 고백자들이 젊은 세대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터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갓 자손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정복 전쟁 자기 형제들이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린 이미 땅 얻었으니까 안 갈래요 이러면 나라 전체
아주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전쟁의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앞장서서 전쟁 수행했다. 다 땅을 차지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아주 돌아가다가 강가에다 큰 제단을,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제단의 모형대로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지파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이 제단을 쌓느냐? 아간의 범죄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거 기억 안 나느냐? 바알 부올 사건으로 시몬 지파가 23,000명이 하루에 죽은 거 생각 안 나느냐? 막 이러면서 긴장을 바짝 하고 모여가지고 막 그들에게 이제 압박해 들어왔는데, 이 두 지파 반의 대답이 뭐냐면, 장차 너희가 요단강을 경계로 놓고 우리를 딴 나라 취급할까봐,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을 함께 가졌다, 이걸 표시를 하려고, 그 우리의 자손들이 물으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기념물로 세운 거다. 여기다 따로 성막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거 안 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따로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거 쌓은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두의 마음이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구나 하고 이게 인정이 돼서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일체를 위해서 우리 늘 예민해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들끼리 무슨 작당을 해서 교회를 허물든 내비두는, 이게 아니고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고 소통이 안 됐을 때는 10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 뭐야? 이 일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된 다음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게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구역활동이라든지 소그룹, 가족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장면 하나를 읽으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지점은 어느 지점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출발하면서 또 이 말씀들이 우리 자신에게 원리가 되고 각자 적용이 잘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서부중앙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한 주의 출발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힘있게 월요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